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 반드시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겨누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 그 이유는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모든 인생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렇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인생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우리 인생엔 너의 작으시 반드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언제까지나,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 가사 바꾸어서 나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기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주님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랑 주만 바라볼지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간 금식하며 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태신자들과 한 영혼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자업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신 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꼭 만나고 또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무슨 말로 시작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옥사나 자매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옥사나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순이, 영이 이런 아주 흔한 이름이래요. 혹시라도 수순이나 영이 이름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 그 옥사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 때 피폭 원자로 누출 사고 이후에 태어났는데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피폭자가 되면서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엄지손가락이 없었고 나머지 네 손가락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장기도 신장은 한쪽뿐이 없었고 또 소장도 이렇게 대장도 이렇게 짧은 데 이렇게 태어나서 더 오래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다가 7살 때는 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됐고 14살이 될 때는 왼쪽 다리마저 절단을 했어요. 근데 더 큰 불행은 부모가 버려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립니다. 근데 그 기사가 미국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문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기가 막히죠. 누군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긍휼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고 그 게이 마스터스라는 언어 치료사가 얘를 입양하고 싶어갖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제 입양이 어렵대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입양이 어려워서 자기 자비로 10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왔다 갔다 해요. 얘를 입양하려고. 그래서 결국 입양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얘를 데려오다가 혼자 이렇게 자립하고 건강하게 사는 훈련을 시키려고 운동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8년 동안 조정 훈련을 시켰더니 얘가 선수가 된 거예요. 조정. 그래서 그 패럴림픽에 2014년 소치 패럴림픽에 참석해서 은메달을 tab니다. 그러고 나서 또 2016년도에는 또 사이클로 나가갖고 4위를 하고 평창 패럴림픽에도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옥사나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옥사나 인생이 우크라이나에 그냥 있었으면 고아로 또 그 장애아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옥사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사실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하버드대 팀들이 그 쓴 책에 보면은 행복은 만남에 있다 그래요. 관계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만남은 사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만나서 그 행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꼭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었고 여러분 흔히 교회 올 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은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뺏기는 거 아니야? 가면은 우리 남편 여기 이렇게 오래 다니면은 좀 가정이 소홀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은혜들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남을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고 이용하고 그럴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다해서 사랑하신 그분의 만남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꼭 안 다녀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셔도 좋은데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평생 목회직을 한다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닌데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걸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 살아계시고 또 그분 만나면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그 은혜와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만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지만 오늘 시간상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몰랐어요.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병든 사람 얘기도 나오고 문둥병자 얘기도 나오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도 나오고 세리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본문에 띄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당시에 장애를 가진 손 마른 사람이 얘기해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하냐. 그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저는 세상은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대접받고 또 나이 드니까는 공부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가 최고더라고요. 그러자 10대, 20대 때는 뭐 외모지만 외모 못생긴 건 용서받아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돈이에요. 이 세상은 만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은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메바로 만들고 원숭이로 만들어서 진화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너의 조상은 원숭이야, 뭐 아메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슴에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신의 자녀인 거예요. 신의 자녀. 여러분 몸이 약하고 부족해도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는 왕의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아빠가 문재인이야. 제가 전화하면 트럼프가 달려와요? 몰랐구나. 아니 만약에 그런 관계라고 쳐요. 트럼프 우리 삼촌이에요. 그 얼마나 그걸로 유세를 떨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요 저를 회복시키는 정말 저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뭐를 가졌든 뭐가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걸로 자꾸 우리를 속이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은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문제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 누구요?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문둥병이 있고 손 마른 사람도 귀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보다 예수님을 몰라. 어느 교회 갔더니 돈 많이 내야지 장로도 시켜주고 권사도 시켜주고 그러대.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가 잘못한 거고 또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초청하고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요 무엇을 하든지 또 몸이 건강하든지 또 재산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은요 끊임없는 열등감과 우울함에 빠져요. 비교하면서 행복하고 가지지 못하면 우울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표인봉이 했던 고백 들었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요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게 인생이고 마지막에 늙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 꼭 만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비교하고 쓸데없는 거 경쟁하느라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의 인생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요 삶이 변화가 돼요. 삶이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나 문둥병자나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세리장과 같은 영적인 정신적인 도덕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변화의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공부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거지한테 인문학 배우니까 변화되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방향을 잡아주긴 하지만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그 막 이렇게 청문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거짓말하는 게 알아요. 누군가 정직했으면 진실을 얘기했으면 사리사욕 채우지 않고 정말 좀 투명하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근데 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다들 학벌도 좋고 똑똑한데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싸움도 많이 하고 혈기도 많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저 보면 이렇게 놀래요. 이렇게 변했냐고.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서는 개척 안 했어요. 제가 의정부 고향이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과거를 폭로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변화되고 여러분 겉에만 변화된 게 아니라 속으로도 저도 열등감도 많았고 되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없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열등감 없어 보이거든요. 열등감이 많을수록 머리가 좋대요. 요즘 열등감 나는 되게 많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비교하면서 크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열등감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그게 어디서 회복이 되냐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펄슨이라는 인격이라는 그 영어는요 라틴어 페르소나레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두 가지 합성어예요. 하나는 스루 통하다 더하기 소나레는 사운드예요.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인격인데 무슨 소리를 통과할 때 인격이 형성이 되냐면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면서 성품이 변화된다는 뜻에서 펄슨이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리고 배불러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내 삶이 조율되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내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저희 내 아이들, 제가 이제 자녀가 넷이거든요. 내 아이들 이제 홈스쿨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그런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저랑 집사람이랑 애들 홈스쿨 하면은 세상에서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학벌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잘 가르칠까요? 덜 가르칠까요? 못 가르칠까요? 많이 떨어지죠. 제가 어떻게 다 국영수, 사탐 이런 걸 다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한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보, 우리가 그렇게는 못 가르치지만 얘네들을 말씀의 사람으로는 기를 수 있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업이 아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날마다. 이걸로 충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짧은 영어로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퍼슨을 바꾸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교육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정말 양식으로 배부르다는 게 뭔지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교재에 보면은 매니 파키아오 얘기 썼어요. 이 사람이 필리핀 영웅이에요. 우리나라 김일, 송기정 합친 것보다도 훨씬 영웅이에요. 스포츠. 근데 너무 스포츠로 너무 이렇게 8체급을 석권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후광으로 필리핀 국회의원도 되고 또 영화 배우도 하고 돈을요 있는 대로 다 쓸어 모으는데 자기 고백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은 늘 방황이기 때문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술에 찌들릴 수밖에 없었고 아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도 느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이에요. 저는 물질적인 것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럼 우리도 저렇게 잘 나가고 나서 돈도 벌고 저런 고백하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그 만족과 은혜와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세 번째는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 믿음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했던 어른인데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가서 가장 출세했다는 사람 중에 강영우 박사님, 또 이돈 장로님 이렇게 뽑거든요. 세계 무역센터 총재, 또 옥스퍼드 종신 교수.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 중에 하나예요. 다 이루고 죽을 때 되니까 결국 남는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석학이, 또 경제학 박사가, 그 똑똑한 사람이 결국 그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2월 달에 코로나 이렇게 퍼지고 그럴 때 긴장했잖아요. 그거 걸리면 죽고 치사율 높고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이래요. 8만 명이면 통제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김종우 목사라고 저에게 왔었죠. 또 유럽이 셧다운 돼갖고 지금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독일이 가장 유럽에선 선방을 하는데 지난주에 하루 확진자가 8,500명이었대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대요. 마스크 있으면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여러분, 미국, 유럽 최고 선진국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위기를 모른대요, 한국이. 왜? 너무 선방을 잘하잖아.
근데 지금 심각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팬데믹 11월 이후에 아마 전 세계를 휩쓸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걱정을 안 해요. 뭐 무슨 일 있겠어, 우리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내일 일 진짜 모릅니다. 11월 12월 들어가면서 감기하고 독감 막 하면서 터지면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쓰나미가 올 때 쓰나미가 먼저 오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막 새들이 막 한쪽으로 날아가고 쥐들이 올라가고 물이 쭉 뒤로 빠져요. 이런 현상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대요. 1시간이면 뭐 몇십 킬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피한대요. 왜 안 피하냐면 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한대요. 이 지금 코로나19랑 무슨 일이 있겠어? 아직 우리 안전하잖아. 그러고 있다가 쓰나미에 밀려서 다 죽는데요.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다수 동조 편향이래요. 이미 죽음이 오는데도 우린 괜찮으니까 하고 머물러 있대요. 마치 타이타닉이 침몰하는데 가운데 아직 물이 침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인류가, 한국 사회가 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오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할 거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노아의 홍수 시대 보면은요, 120년 동안 종말을 얘기했는데 사람들 안 들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문 닫고 마지막에 들어갈 때까지 결혼하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혼이라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하겠지 그러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인문학계의 대가가 있어요. 안병욱 선생님이라고 아주 철학가의 어른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인문학, 철학, 역사, 문학은 인문학의 꼭지점이잖아요. 그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그 꼭지점에 있는 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철학가들 중에서도 아버지. 근데 이분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공부는 뭘 공부하는 거냐고 죽기 전에 아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얘기가,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야. 철학은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철학이 주는 또 하나, 인문학은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지를 알려줘. 그 두 가지만 잡으면은 인문학 공부는 끝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며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야. 그런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 할렐루야? 목사가 얘기할 때는 아멘 짝더니 인문학자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그냥 오늘은 이게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9월 달부터 이렇게 결혼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한 장로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희 부목사님이 찍었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딸을 이제 오랫동안 30여 년 키웠다가 딸이 이제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결혼식장 이렇게 많이 가는데 제가 가서 주례 안 해도 가서 이렇게 피로연에서 식사하고 또 이제 같이 교제하는 것만으로 되게 많이 은혜가 되는데, 이날은 좀 제가 마음에 이렇게 뭉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딸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 영상 편지 내용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 장로님이 얼마나 자녀들한테 자상한 아버지였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속에서 잘 살 때도 있었는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97년 IMF 때. 근데 딸이 회고 때 그래요. 우리 그때 어려워서 힘들게 단칸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행복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이렇게 저녁에 떡볶이를 사들고 와서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나눠 먹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가난하지만 우린 참 행복하구나. 근데 되게 마음이 짱하더라고요. 제가 딸이 셋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찡하더라고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저는 결혼식 가면은 그 가족과 그 딸과 부모의 인생이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파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딸을 키웠고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뭉클한데 그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을 다 이해하는 딸의 마음이 또 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결혼은 미지의 길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70이 가까운 나이에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그 미지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도 아빠가 네 손을 잡아줄게 하는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혼자 환청이. 그런데 저 아버지도 저 딸의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힘들 때 늘 있었던 아버지도 마지막까지는 있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 2년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4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순서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그 길까지도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떤 그 지인 중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말기암에 걸렸어요. 부모가 너무 귀하게 키운 자녀인데 가슴이 아파갖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병을 하는데 자꾸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물어본 거예요. 아빠, 근데 죽는 게 뭐야?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너 저녁에 집에서 엄마랑 같이 누워있으면은 그 다음날 아빠가 저녁에 와서 네 방에다 옮겨놓잖아. 그거야. 눈 잠깐 감고 일어나면은 다른 곳에 가서 눈을 뜬단다. 그랬더니 아빠 그거구나. 나 죽음 하나도 안 무서워. 더 좋은 곳에서 눈을 뜰 수 있어. 거기는 우리 아빠가 늘 얘기했던 예수님이 계셔. 그랬더니 죽음을 너무 기다리더래요. 근데 아빠는 두 가지 마음이죠.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 죽음을 두려움을 이겨선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지만 가슴이 짠하죠. 기도를 가르쳐줬대요. 야, 기도할 때 투약을 하니까 항암 치료 때는 힘든데 이렇게 기도해. 주님이 나의 목자야. 근데 이제 더 손가락을 잡으면서 로드 is my shepherd.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더 로드 is my shepherd. 그래서 힘들 때 손가락을 잡으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얘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약지 손가락을 꼭 잡고 하늘나라를 갔대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이 아이의 정말 천부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열을 하는데 나 1부 때는 이거 얘기하다 설교 끝난다서 우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아내랑 같이 안 온 유동 집사님 나와 거랑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우리 가는 순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이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 떠나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그 주님 손잡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다고 힘든 일 없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때도 주님이 우리 손 놓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 손 붙들고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하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남겼어요. 우리 주님 인격적이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 만나고 붙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평생 예수님 믿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